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제가 오늘 뭐랄까요, 분위기가 이렇게 막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이 더우니까 막 이렇게 축축 처지죠. 저도 평소 같으면 막 이거 보이는 거 바로바로 했을 텐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조금 날이 좀 시원해지면 하려고 이것저것 손보려고 풀도 막 안 깎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더위 속에서도 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건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언약으로 사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로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은 꼭 승부가 나야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 결과가 무승부로 그냥 끝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구기 종목을 예로 들면 배구는 마지막 5세트에 가서 점수 2점 이상 차이 날 때까지 한 점 없이 계속 하게 되고요. 농구도 승부가 날 때까지 1차 연장전, 2차 연장전, 3차 연장전 계속 갑니다. 무조건 한 팀이 이겨야 경기가 끝나요. 하지만 야구나 축구는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승부라도 야구하고 축구는 달라요. 축구는 승점이라는 게 있어서 승리한 팀에게 3점, 패배한 팀은 0점, 그리고 무승부면 두 팀 다 1점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라고 해도 뭔가 그래도 수학이 있는 그런 무승부죠. 반면에 야구는 9회까지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연장전이 12회까지였는데 올해부터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한 회를 줄여서 11회까지만 합니다. 물론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그래요. 만일 11회를 다 마쳤는데도 무승부일 경우 야구는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점수가 0대 0이건 100대 100이건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면 뉴스에서 양 팀이 헛심공방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헛심공방했다. 말 그대로 힘은 힘대로 들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전부 헛수고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를 치르는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들도 헛심공방이고 경기장에 나가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인 그 많은 팬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TV 앞에서 지켜보면서 시청했던 시청자들까지 모두가 다 그냥 허탈하죠. 경기가 보통 6시 반에 시작하면 진짜 연장전 12회까지 할 때는요. 그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승부가 안 나면 굉장히 허탈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과연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30년간 애굽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래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에 정착할 때는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공로가 너무 컸으니까 바로 왕이 너네 부모님 가족들 다 모시고 오라고 내가 제일 좋은 땅 제일 옥토인데 거기다가 따로 정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으로 가는 그 자세는 굉장히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애굽에 와서 정착했거든요. 그런데 430년의 세월이 지나 애굽을 떠날 때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가장 비참한 존재로 노예 중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너무 번성하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계속 죽이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종족 번식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거다. 여자들만 계속 취해서 계속 노예로 삼는 거죠. 민족 말살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닥 중에 바닥을 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큰 기적을 맛보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기대가 컸고 얼마나 그냥 당당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탈출이다.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콧대를 꺾고 애국 군대들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상의 고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곳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드디어 우리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40년이라고 해도요, 가나안 땅 정착을 준비하려면 원래 40년이 걸려요 라고 알고 있다거나, 혹은 40년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 수고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수고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40년의 세월은 절대로 헛된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허송세월이었다. 헛수고였다.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 성과 없이 그저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0세가 넘은 분들에게만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이 세월이 여러분에게 허송세월이었습니까? 물론 열심히 바득바득 살아온 결과가 아주 그냥 썩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내놓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내온 이 40년의 세월은 허송세월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뭔가 남고, 뭔가 추억이 쌓이고, 그리고 뭔가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날들은 헛되이 보냈다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물론 여기서 헛된 세월이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년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배우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 포함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월, 광야에서 앞으로 멸망할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할 세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뺀 나머지의 40년의 세월이 다 허송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왜 40년이었을까? 원래 계획은요,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년 안에. 시내산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6월절을 보내고 나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씩을 차출해가지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거기에 잠입해도 걸리지 않을 만한 은신술과 처세술과 또 전투력과 또 관찰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최정예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탐하고 돌아온 날수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이 전체가 그 땅을 도는데 40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돼가지고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죠. 다시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거기서는 우리는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 가게 되면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한 일수 40일에 곱하기 1년씩을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정하신 거예요. 40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정도면 당시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20세 이상 장년은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명을 놓고 볼 때.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사 할 만한 세월이 바로 40년이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훨씬 더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됐으니까 20살부터 40년이 더 지난다 그러면 60세가 되거든요. 그럼 당시 평균 수명으로 대부분의 제일 출애굽 1세대 중에 제일 막내였던 사람조차 그 정도 세월이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물 맑고 산 좋고 그늘 좋고 경치 좋고 이런 곳에서 40년이 아니라 이 앞에 사진에서 이런 장면, 이곳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40년을 보내게 돼요. 이 40년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다른 명령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야 백성들이 이동해요. 근데 이때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다 그 전 사건들이에요. 이 세월 동안에는 그냥 여기에 텐트 쳐놓고 그냥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냥 만나 아침에 만나 먹고 때 되면 메추라기 오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고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마실 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다 공급해 줍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떤 이방 민족도 그 40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 전에 아말렉이라든가 그 민족들은 다 그 전에 그리고 나중에 행진할 때 일어났던 일이지 이 40년 동안에는 그냥 말 그대로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의식주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척박한 광야에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적이 침범하지 않으니까 40년 그래도 뭐 감지덕지하고 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더군다나 40년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연하니까 문제지 40년이라고 정확히 언급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40년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 이제 39년 남았네. 아, 이제 35년 남았다. 이제 30년. 아, 이제 20년. 아, 절반 지났다. 이제 10년. 아, 이제 내년이면 끝난다. 라고 이렇게 새해 가겠죠.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기대가 이제 점점 커지겠죠. 처음 40년은 엄청 멀었는데 이제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그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가 약 35년이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광복을 바라지만 막연하니까 힘들었죠. 막연하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결과를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일본이 항복 선언할 줄 몰랐다는 거죠. 모릅니다. 미리 만약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맛본다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고 그 날수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35년 남았다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줄어가고 있습니까? 아, 이제 내년이네. 아, 이제 한 달 후네. 아, 이제 일주일 후네.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런데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남은 횟수이기도 하지만 장정이 다 죽을 횟수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40년 이내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40년 이내에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해가 지난다는 것은 1세대가 다 죽는 날이 한 해 한 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은 그 안에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몇 명이 살았을지 몰라도 그 남은 사람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게 되는 거거든요. 20세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인구가 최초에 250만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하죠. 그러면 가정수로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 가정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들도 많이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5명이다. 혹은 7명이다. 혹은 9명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학자들은 이 가정수로 따질 때 최소 30만 가정에서 60만 가정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텐트가 그러니까 30만 개에서 60만 개 사이가 막 쳐 있는 거죠. 출가 분가하면 또 텐트가 또 쳐질 것이고, 그러니 이 척박한 광야에 텐트가 얼마나 많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지파별로 분배돼가지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가운데 구름기둥이 있고 사방에 지파별로 자리 잡아가지고 텐트가 그냥 몇십만 개 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40년을 일수로 따져보면요,
14,600일 정도가 되고요. 3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장례가 터지는 집이 21가정이고, 만약에 60만 가구로 쳐보면 무려 하루 평균 41가정이 장례를 치릅니다. 40년 동안 매일 장례가 21가정에서 41가정이 치르는 거예요. 어떤 날은 10가정만 치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70가정이 치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무수히 세워진 천막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옆 텐트에서 곡소리가 났고, 내일은 그 건너편 텐트에서 곡소리가 나고, 모레는 우리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그냥 이 텐트에서 그런 날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식들, 손자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40년 안에 다 돌아가셔야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1세대는 그렇다 친데 2세대, 3세대, 자녀와 손주들은 어차피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40년이 안 끝나요. 40년 이내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도 40년 이내에는 돌아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돌아가셔야 40년이 끝나요. 그래서 젊은 아버지라 해도 40년이 다가올수록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세월은 죽음이 다가오는 세월, 슬픔이 다가오는 그런 세월,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세월이라는 겁니다. 40년만 지나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40년 안에 우리 집의 가장이 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세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날이 결과적으로 헛수고일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횟수는 매일매일이 두려움이에요. 우리 아버지 언제로 돌아가시겠네. 언제 돌아가실지. 돌아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언제 돌아가실지, 우리 형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날이 40년, 그러니까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대로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보내는 그런 날들. 여러분, 왜 이들의 인생이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이 40년, 광야 40년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갈 세월이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물론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때는 올스톱이 됐잖아요. 올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하면서 새롭게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올스톱된 40년 동안에 그냥 그곳에 그냥 주구장창 있으면서 여기저기 송장만 치르면서 그 세월을 보내면서 40년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떠나실 우리 가장들을 생각하면서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떠날까봐 걱정하는 그 긴 세월들을 보냈는데 그 긴 세월이 헛수고요. 그리고 그 세월 내내 두려워하는 그런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월. 우리에게도 때로는 참 그때는 내가 진짜 헛살았어. 또 그 기간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을 수 있죠. 또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염려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도 주님 다시 우리를 부르실 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뭔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78편은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더 명확하게는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죠. 크게는 부동산 매매가 있고요. 전월세 임대차 계약도 있고, 그리고 건축 계약, 납품 계약,
뭐 교환, 고용, 도급, 사건, 위임, 협약, 뭐 MOU, 국가 간의 계약, 별의별 계약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참 많이 있죠. 이런 계약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깨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계약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한자로 계약을 맺을 게 맺을 약, 말 그대로 그냥 맺은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쌍방 간에 맺은 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도 계약과 비슷합니다만 언약은 말씀 언자에 맺을 약자. 물론 이 한자가 성경을 근거로 한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언약은 어느 한쪽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면이 조금 다릅니다. 사랑, 믿음을 바탕으로 하게 돼요. 그냥 계약은 단순히 이해관계를 통해서 내 이익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표현이 담긴 그런 약속이다 라는 면에서 그냥 계약과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도 어찌 보면 계약이라고 할 정도죠. 요즘은 계약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나에게 유익인가 이걸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이라고 하죠. 혼인 서약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한 계약인가요? 단순한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랫동안 사랑해오고 그리고 신뢰해서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한 거나 내 바람만 강요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탕으로 맺은 계약이 바로 사랑의 서약, 결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과 우리를 혼인관계로 늘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을 위하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고 늘 보호하고 싶고 약속을 지켜주고 싶고 늘 사랑하고 싶고 늘 뭐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보인 모습은 이 언약과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들은 언약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계약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아,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다고? 자, 그러면 우리를 먹여줘야지. 그러면 우리를 입혀줘야지. 그럼 우리를 살게 해줘야지. 우리를 정착하게 해줘야지. 이거 먹여줬다고? 또 다른 것도 줘야지. 더 좋은 거 줘야지. 늘 계약으로 나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계약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약이 아닌 계약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애굽 군대를 수장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고 그것도 그냥 물 조금 내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시내가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을 내셨다고 표현하는데요.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또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이 광야에서 거한 식사 한 상 차려주지 못하시잖아. 고작 만나가지고 되겠어?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우리 딴 것 좀 먹어야 되는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 또 시내처럼 풍성하게 하시면 물 가지고는 되겠어? 떡도 주셔야지. 더 풍성하게 우리 고기잔치도 하고 싶은데 계속 심지어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주셔서 먹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욕심을 내서 30절에 보면 도무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욕심,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중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그 부분이 천국 비유들이 모여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20장에 보면 이 비유의 처음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있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포도를 수확하려고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가 아니고 품꾼을 얻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부러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주인이 아침 일찍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여러분 인력시장 9시면 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다음에 낮 12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있으니까 그들을 또 불렀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불렀어요. 심지어 일이 다 끝날 5시에 나갔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그들을 이름 부른 이유 1절에서도 읽지만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 7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놀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약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계약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이런 계약은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포도 수확이 문제가 아니라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런 사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일당을 줄 때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다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루치를 받았으면 내가 3시간 먼저 왔으니까 내가 6시간 먼저 왔어. 나는 아침부터 일찍부터 왔으니까 나는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라고 혹은 누구는 2데나리온 이렇게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욕심 때문에 자신을 불러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괜히 하루 종일 수고하며 고생했다고 여기고 이 고생한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헛일했다. 이 세월이 허송세월이었다라고 여겼습니다. 나 헛일했네.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이 땡볕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종이라면 주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맺어준 언약을 생각하면서 뒤에 온 사람을 위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을 겁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 사람들까지 그 늦은 시간에도 데려와서 먹이려고 하는구나. 그들이 그날 못 벌어먹으면 그들의 속해 있는 식솔들이 굶으니까 그 가정까지 생각해서 이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이것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거 주셨네. 그러나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주시겠어? 이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 주셨지만 더 주시겠지? 더 주시겠지? 더 주시겠지? 어디 한번 보자.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어? 라고 그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약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그저 냉랭하고 차가운 계약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법대로 합시다. 이 계약서 이것만이 원래 진짜 아니에요.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일 허송세월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신앙의 길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앞으로 줄어드는 수명, 점점 더 약해질 몸, 상할 건강 때문에 그저 두려움의 횟수를 보낼 겁니다. 제가 이제 50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미래가 한참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거가 더 길더라고요. 이제 앞이 더 짧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아, 저분의 길을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은 아, 나도 장차 저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언약이 사라지면 두려움의 세월인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내 모습, 앞으로 20년은 내 모습, 앞으로 30년은 내 모습. 그냥 두려움의 세월일 것이고 두려움에만 벌벌 떨면 우리의 인생은 허송 세월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세월은 허송 세월이 아닐 겁니다. 그 세월은 감사의 세월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세월이고 포도원에서 그 좋은 주인과 함께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도 언약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계약으로 나가게 되면 언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언약으로 접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다가오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과연 언약으로 다가가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계속해서 더 써보려고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지, 감사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불만족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날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보람되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이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신앙의 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언약 관계로서 사랑으로 맺은, 말씀으로 맺은 그 언약의 관계로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허송세월이 아니라 꽉 찬 보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랑,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이해하고 또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보답하며 불평불만보다는 늘 감사와 자적과 또 인정과 또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날 정말 이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